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들이 정작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진정으로 당신을 예배하고 또한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시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이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모순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 누가 더 악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악하다 하시겠죠. 여러분,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행하심을 모습을 통해 과연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봉사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바빠서 사람을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봉사와 일은 그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이 있지 이 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그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이 본질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힘들게 결정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가대를 해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가장 먼저 조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가대죠. 그리고 보통 성가대원들은요, 자신이 성가대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성가대가 없는 교회 상상해 본 적 없고요. 또 성가대가 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의 성가대는 소위 믿음 좋다 할 만한 분들이 그곳에 가장 많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 전에도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예배 후에도 늦게까지 성가대 연습을 하느라 내 가족 또 지체들은 물론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목자나 교사 그리고 새 가족들을 챙길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가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조금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무엇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결정했던 것이 바로 성가대를 해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건드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당시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저의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너무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가대를 해산시키는데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산한 성가대원들은 각자 자신이 필요한 사람 살리는 일에 필요한 봉사의 자리로 어떤 분은 목자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안내자로 이렇게 자신의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 새롭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희생과 양보 덕분에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본질을 세우고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가장 옳은 일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 살리는 일보다 중요하고 옳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하느라 지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더 살피고 더 챙기고 더 섬겨야 할 연약한 지체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경고하셨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고백을 막은 것을 두고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들은 더러운 귀신일지언정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이 태도를 주목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질 줄 아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패가 갈려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그렇게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교회 안에 귀신들보다도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이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엎드려질 줄 아는데 하물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겸손히 엎드려지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가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분쟁과 문제를 넘어 화평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또 좋고 싫은 것을 앞세우게 될 때 주님의 교회는 찢어지고 상처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보면 우리 안산중앙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해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록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결국 각자가 그 문제와 갈등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내 죄 보기를 몸부림치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각자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죄를 보고 또 회개를 하니 결국엔 문제가 봉합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과 성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숙과 성장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고 말씀으로 극복해가니 이렇게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고백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령을 잃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제 안에 사셔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갈등하고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합니까?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 더 깊은 갈등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오직 말씀 충만만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골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껏 수없이 반복한 무리와 제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리는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지 결국 예수님을 떠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더라도 이 무리들의 숫자에는 단 한 번도 연연한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날 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제자 삼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영적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물겨운 훈련 끝에 탄생한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 제자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도 먹고 놀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듯이 그렇게 교회는 따뜻한 품으로 성도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나이를 먹는데도 성장이 없다면, 그래서 마냥 엄마 품에만 안겨 있다면 더 이상 그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엄마의 품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엄마 품 같은 교제만 있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갈등과 문제를 말씀으로 씨름하며 그 과정에서 내조를 깨닫고 회개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이런 갈등도 싫고 문제도 싫다고 하면서 공동체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공동체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지켜만 보고 구경꾼 노릇만 하면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어떤 성장도 성숙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마련된 훈련 프로그램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40주의 훈련 코스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코스를 따라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함께 받은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되고 훈련되어 제자된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많아질 때 바로 비로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영혼을 품어내고 사랑해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잘 훈련된 제자가 되어 내 가족을 제자 삼고 나의 이웃을 제자 삼고 나의 지체를 제자 삼아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는 오직 훈련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기 위해 주신 문제와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양육과 훈련에 동참하여 제자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에 묶여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나를 살려주셨고 또한 나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나를 제자로 삼아 또 다른 제자를 삼는 하나님,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잘 따라감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아둘람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